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야곱 첫 번째 시간 인정받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0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담, 그다음 누구였죠? 네. 도와주십시오. 그다음 아담 다음에 누구였어요? 홍수를 노아입니다. 그죠? 그 다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함께 다룰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죠. 본문은 이삭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삭이 첫째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둘째인 야곱이 이 축복을 가로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 이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잘 다가오지 않잖아요. 이 축복이 뭔데 그렇게 막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이걸 막 뺏으려고 그러냐,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축복에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축복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이렇게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복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주어진 특징들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나에 대한 어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에서와 야곱도 태어날 때부터 특징이 있었어요. 에서는 이제 사냥꾼에 되게 어울리게 막 근육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되게 남성적이고 멋있는 좀 터프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공부하는 조용한 새님 같은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 아버지인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 사냥꾼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창세기 15장 27절 28절을 보면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양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에서의 남성적인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막 잡아다 주니까 막 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이삭이 고기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되게 이삭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여기도 많겠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뒤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지훈인가? 네, 지훈 고기를 좋아하죠. 네, 농담이었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 외향적인 척을 한 게 아니라, 에서가 막 나는 외향적이고 남자다운 이런 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사랑을 받은 거예요. 태어난 대로 내 성향대로 그냥 살았는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자면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에서가 인정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에서를 인정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정했습니다. 뭐 진짜로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아들을 막 인정했겠어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인정을 못 받죠. 인정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한테. 그게 뭘까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라는 개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장자라는 개념은 거의 모든 재산과 축복을 독차지하게 돼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장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책임을 지는 만큼 모든 축복과 모든 재산들을 거의 다 장자가 물려받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골고루 막 이걸 불려주면 서로 막 싸우고 막 전쟁하고, 이건 네 건이 내 건이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화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이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첫째한테 다 몰빵해주고, 축복도 첫째에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첫째를 통해서 그 가문이 생존하도록 하는 문화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둘째니까 축복도 못 받고
재산도 못 받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한테. 이게 둘째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저희 둘째거든요. 네, 여러분 둘째들 화이팅입니다. 자, 1절 오늘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누구만 부르죠? 에서만 불러요. 첫째만 부릅니다. 에서야 일로 와봐라. 야곱은 부르지 않아요. 야곱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소외돼야 하는 것들, 이게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의 성격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태생적으로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 꽉 막힌 인생이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부유함이고 연봉이고 내 삶의 재물이고 뭐 회사에서의 복지, 이게 내 삶을 좌지우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이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가장 많이 좌절하고 있는 게 뭘까요? 어떤 회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내면까지 힘들게 하는 게 뭔지. 뭐 정말로 내가 그 회사의 연봉이 적은 거, 정말 그 회사의 복지가 별로여서 다른 사람들은 막 빠르면 5시면 퇴근하는데 나는 막 8시, 9시에 막 퇴근하는 거. 정말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든 거냐? 정말 그래서 내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냐? 사실 그 안에 내면적인 걸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상황, 그 상황에 놓일 때 진짜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 다녀서 막 정말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막 가정에서 막 너무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만나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에 대한 싸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죠.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어디서 해석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구직 활동을 했던 청년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위로해야 되니까 위로 차원에서 전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직에 실패하면 취직이 안 된다는 게 참 어렵지 않냐. 취직도 안 되고 그러면 걱정도 되지 않냐. 마음이 참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답이 의외예요. 무슨 답이었냐면 전사님 그때 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금 돈을 못 버는, 막 내가 취직을 못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돈을 못 버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외의 답이죠. 내가 지금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 내면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너는 아니야.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이 직장에, 이 회사에, 이 가정에 너는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느낌, 이렇게 자꾸 사회가, 가정이, 회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전혀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내가 취직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일하고 싶으면 취직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였어요. 저랑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의 평가, 이 외부로부터의 인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 느낀다는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하는데 돈 못 벌어도 돼요. 근데 내 내면 속에서 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 내가 이 시대랑 좀 안 맞는 건가? 이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이 처음으로 들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전사님 뭐 축복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정 뭐 이런 얘기 왜 하시는 겁니까? 축복이 뭐냐? 축복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영적인 인정이에요. 영적인 인정. 단순히 나의 실력에 대한 인정이나 나의 외모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너의 존재, 너의 인생은 지지받을 만하다. 너의 인생 내가 서포트할 거다. 너의 인생은 가치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전사님, 저는 하나님 안 믿고요. 뭐 교회 안 다니고요. 오늘 그냥 처음 나온 거고요. 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내 삶 그냥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뭐 서포트하고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영적인 거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신림동 고시촌 한번 지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신림동 고시촌 지나가 보세요. 강남 한복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서울대 입구역 6번 출구 한번 가보세요. 뭐가 진짜 많을까요? 정 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정 보는 사람. 고시촌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에 또 막 타로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관 앞에도 막 타로 카페가 있어요. 영화 보다 나와서 인생의 점 한번 보세요. 뭐 이런 거죠.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막 저도 막 발걸음 막 가고 싶어진다. 그들이 이 점 보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걸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존재와 내 인생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인정이냐면 이런 마음이 흐르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살아가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내 인생을 통해서 들통났어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는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께 인정받는 대로 행동한다고 되냐? 그것도 내 인생을 치를 수 없어요. 내가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면 되냐? 그걸로도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다른 힘이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가가지고 뭘 물어보는 거냐면 내 사업이 잘 될까요? 내가 이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도 될까요?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속마음에 뭐가 있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우주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 재밌으시죠?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아예 들여다보고. 내가 영적인 세계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 뭔지 모를 절대적인 힘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내 삶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풀리고 막힐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나를 지지하고 있다면 뭔가 잘 풀릴 것 같고, 이 우주의 기운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내가 뭔가 막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 평가로도 안 되고 상사도 부모님도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우주의 힘이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말해주세요. 이게 점집에서 사람들이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모르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주의 구원가. 야곱이 지금 아버지에게 그 영적인 인정인 축복을 원했어요. 나를 영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지금 속여서 받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28절, 29절,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와, 이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복이 지금 야곱한테 오는 거예요. 그 인정과 그 축복과 그 확신, 영적인 인정.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하신다. 그게 내 인생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의 사람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의 사람 맞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막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지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야곱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인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축복은 잠자인 에서가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운명적으로 야곱이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야곱은 안 될 놈이야. 야곱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놈이야. 이걸 계속 인식하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원래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운명적으로 안 되는 영역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운명적으로 내가 태생적으로 이게 안 된다. 구조적으로 이걸 이룰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분노와 좌절감과 질투가 생깁니다. 사람이 한번 인정받지 못하면 이 내면 속에 엄청난 질투와 분노가 막 나타나요. 이걸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는데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인데 여기도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에돔이라는 아들과 찰스라는 아들이 등장해요. 에돔이 첫째고 찰스가 둘째예요. 근데 아버지가 첫째 에돔만 좋아하고 둘째 찰스를 싫어합니다. 그 본문이랑 되게 비슷하죠? 어느 날 아버지가 생신을 맞으셔가지고 이 생신 선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동생이 나는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버지를 늘 지켜보면서 아버지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막 고민해가지고 휴대용 칼이 아버지한테 필요하구나. 그래서 되게 값비싼 휴대용 칼을 사서 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되게 고마운 일이죠.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막 잘 살펴보고 이래서 이렇게 나한테 선물을 주고요. 근데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한테 분명히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합니다. 형인 에덤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를 줘서 아버지한테 줬어요. 똥개. 동네에 막 뛰어다니는 똥개 한 마리 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 개만 막 싸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내 아들이 나한테 준 개야. 그러니까 둘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저 같아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내가 준 생일 선물을 좋아하지 않으셨느냐 말이야. 왜지? 그건 좋은 칼이었고 아버지는 그런 좋은 칼이 필요했는데 말이야. 아버지가 그 칼을 사용했다면 아니 호주머니에서 꺼내 보이기만 했어도 나는 만족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형이 갖다 주는 것이라면 다 좋아하셨어. 형은 아버지 생신에 뭘 해줬지? 내가 안 보는 줄 알았어. 기껏해야 숲속을 헤매는 잡종 가관이나 주워 드렸잖아. 아버지는 책을 읽으면서도 그놈을 얻어만진다. 그런데 내가 드린 주머니 칼은 어디 있지? 나는 칼을 사려고 나무를 한 층이나 베어다 팔았어. 진주가 박힌 손잡이가 달린 독일제 주머니 칼을 사드렸는데 고작 고맙다는 말뿐이었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힘쓰고 지금 형까지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주요 전략들을 사용해요. 엄마가 이제 말을 하죠. 엄마 리브가가 얘기를 합니다. 야, 형 에서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하면 돼. 네가 축복 받을 수 있다. 엄마가 밖에서 사냥해 온 걸로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넌 그냥 아빠한테 들고만 가. 형 에서가 할 거 대신하는 거죠. 야곱이 좀 이상하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근데 아빠가 내가 야곱인 걸 알 거 아니에요.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거 눈치채지 않을까? 엄마가 또 전략을 세워놨어요. 창세기 27장 15절 16절 보세요.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축복을 위한 전략이 뭐예요? 네가 에서인 척해라. 네가 에서인 척해라. 이게 지금 이게 위장이에요. 위장이라는 전략을 지금 쓰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전략이에요. 자, 오늘 이 모든 내러티브에서 긴장이 가장 고조되는 장면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완벽하게 위장을 마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요. 18절 19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너가 곁에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입니다. 가 아니라 아들아 너는 누구냐? 내 맏아들 에서입니다. 뭐예요? 제가 첫째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위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내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애서로 나의 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가르쳤죠? 몇 개를 위장하는데 첫 번째로 털을 위장합니다. 털. 22절, 23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한다. 털로 위장합니다. 털로. 두 번째는 냄새로 위장합니다. 냄새. 27절 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가 질문 드릴 건 이겁니다. 이삭이 왜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죠? 이삭이 왜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애서여서 축복한 겁니다.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한 게 아니라 이삭은 애서여서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어서가 아니라 애서여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나로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남인 척해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 척해야. 성경이 지금 이 한계와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뭘 가져다 붙여야 돼요. 이 시대에 인기 있는 털을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인기 있는 냄새들을 막 붙여야 돼요. 내가 이 시대의 장자임을 보여서 이 시대 사람들의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가져다 붙이고 계십니까? 자매님들 오늘 오실 때 뭘 몰래 붙이셨나요? 야곱처럼 이렇게 털 붙이신 거 아니에요? 눈썹에 이렇게 하나씩 막 붙여놓고 털을 붙일 수 없으니까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형제분들은 뭘 붙이셨습니까? 차 붙이고 통장 붙이고 향수 붙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한 주 동안 살고 오면 참 힘들어요. 자꾸 내 삶에 뭔가를 붙이고 미장해 나가야 된다는 게 참 힘듭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무슨 탈 쓰고 있는 것 같다. 이 허무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 척해야 한다는 이 허무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장 모임할 때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너무 많은 말들을 막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나를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도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모임하고 나서 오늘 나 웃겼나? 내 얘기 재밌었나? 사람들이 내 말 좋아했을까? 집에 가가지고 막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그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 그들의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편하게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막 날 보고 재밌어요. 막 고민을 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끌려다니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잘못 흘러가냐?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교회를 떠나고 막 청년 회장했던 사람인데 1년 뒤에 갑자기 교회 사라졌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악으로 급속하게 쏠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건 나에 대한 인정이었는데 이 마음을 잘 해결하면 되는데 몰라.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인 척 하기 싫어. 막 착한 사람인 척 나를 포장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사람인 척 만드는 거 난 이제 지쳤어. 가식적이니까 막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임도 가기 싫고 막 교회도 가기 싫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가시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내가 예전에 놀고 내 인생을 낭비했었던 그곳에 가요. 그럼 엄청난 안정감이 듭니다. 담배 한번 같이 태워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막 술 한잔 막 같이 해보세요. 정말 극단적으로 나가서 성례배하고 막 만나야 되지 말아야 할 남자 여자 만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냐면 야 너 같이 있어. 너 잘 왔어. 내가 너 마음 잘 알아. 내가 너 인정해. 이 마음이 그 악한 행동들 속에서 막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에 끌려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가가지고 야 그런 행동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 다시 돌아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 하면 먹힐까요? 저를 그냥 놔두세요. 전 제가 인정받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막 술 마시고
싶고 막 담배 피우고 싶고 막 성적인 욕구를 풀고 싶고 이게 우리의 진짜 욕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해도 지칠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도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욕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악마에게라도 인정받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의 갈망이에요. 잘못된 행동인 거 아는데 이게 잘못된 거 다 아는데 그걸 해서라도 나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인생을 더럽혀서라도 인정받고 싶다. 우린 그 마음으로 절대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오늘 성경 본문이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가? 다른 사람이 저 칼을 써도 안 되고 뭔가 나를 막 꾸며도 안 되고 악마에게 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인정합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일부러 이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야곱 스스로 털 붙이고 냄새 나도록 막 옷 입고 향수 뿌리고 이런다고 될 일도 아니고 모든 구조 자체가 장자가 뭔가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라는 거예요. 게다가 축복의 권한을 가진 아버지도 그 사회 속에서 야곱을 인정하지 않아요. 장자만 인정합니다. 너는 이 시대랑 안 맞아. 뭐 이런 거죠. 너는 안 될 놈이야 이거. 하나님,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목도 받지 못하겠네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이 사회가 요구하는 똑똑함, 뭐 하나님 이런 거.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이 구조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소외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럼 저를 망했네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시대의 모든 둘째들에게 소외되어 있고 뭔가 동떨어져 있는 둘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냐. 예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29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처음부터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갈 거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두 명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삭이 의도적으로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볼 때는 첫째가 더 나아. 지금 당시 사회상으로는 첫째가 복을 받는 게 맞아. 이 사회적으로 볼 때 둘째는 우리 가문의 망신이야. 축복은 원래 첫째한테는 안 돼요.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이삭이 지금 일부러 자신의 판단 때문에 이 사회적인 구조의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걸 버렸어요. 이삭이 버렸습니다. 이삭.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다시 깨우치게 하시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 선택은 어린 자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보면 막 첫째가 재산이고 축복이고 막 다 차지하고 막 그런 관습이야말로 이 고대 질서의 어떤 위계적이고 말도 안 되는 가부장적인 모습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다 물려받고 뭐 첫째 복 받으면 난 둘째인데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편협한 책처럼 보입니다. 요새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이런 걸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나한테 상관없는 얘기들 이거 이해 못 하겠다. 나는 둘째인데 나는 셋째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가인 대신에 아벨이었고 에서 대신에 야곱이었어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어요. 뭔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자였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그 모든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구조적으로 굳혀진 질서를 깨부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장자들이 내가 복 받을 거야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복을 줄 사람은 둘째다. 야곱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전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야곱이 소외됐고 막 약하긴 했는데 야곱이 둘째이긴 했지만 야곱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속임수 치고 사기 치고 악하게 행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이 세상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이 세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은 축복을 얻으려고 세상의 장자가 되려고 막 털 붙이고 다가오는 사람들 인정 안 해요. 오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본문 41절을 보면 27장 4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아버지 죽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자기가 가진 장자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1등이야? 네가 왜 내 자리를 넘어? 절대 이걸 기뻐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쳐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시냐? 이 세상의 첫째는 절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짜 첫째, 나를 사랑하는 형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셨어요. 첫째의 모든 복을, 장자의 모든 축복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는 내 자리에 못 온다니까. 넌 여기 못 와. 넌 둘째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서처럼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장자로 만드시고. 그분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였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털을 붙이고 에서 형의 옷을 입었어요. 그죠? 왜냐? 그래야 첫째의 냄새가 나니까. 그래야 형의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장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옷, 둘째의 옷을 직접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옷이에요? 약한, 냄새나는 이걸 우리를 대신해서 입으셨다는 거예요. 야, 저기 규호의 슬픔의 옷이 있다. 야, 저 슬픔의 옷 가져와라. 예수님이 규호의 슬픔의 옷을 입고 우울의 옷을 입으셔서 예수님이 슬프고 우울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야, 저기 음란한 옷 있다. 예수님이 이 음란의 옷을 입으셔서 음란한 사람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란함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옷 가져다가 입으셨다는 거예요. 야, 저기 이영준 전도사가 쓰던 허세옷, 허세 부리는 거, 허세옷 있다, 벗겨와라. 예수님이 그 허세옷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그 옷 입고 막 어떻게든 내가 장자고 내가 첫째라는 거, 인생 즐거우려고 했던 그 옷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 그 옷을 다 입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음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허세에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옷을 입고 위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저 음란한 것, 저 질투하는 것, 저 허세 많은 것 죽여야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뜻이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둘째 된 옷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첫째의 새 옷이, 장자의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내 옷을 벗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냐? 첫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막았던, 내 아버지도 막았던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지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 너는 장자야.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이르는 곳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예수님 오실 때 만나게 될 세상이 뭐냐? 저 둘째인데요. 저 셋째인데요. 저는 소외됐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인데요. 저 막내인데요. 저 과장이었는데요. 몇 년 되리로 끝났는데요. 하늘에 누구밖에 없냐? 하늘에 장자밖에 없어요. 소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장자였던 예수님이 자신의 장자의 옷을 벗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자, 아까 드렸던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야 할 근거가 뭡니까? 이런 말만 들으면 막 찔리잖아요.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내가 축복해야
그죠? 제대로 난 잘 살지 못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제 이쯤 되면 뭔가 느껴지시죠? 이제 설교가 끝나간다는 거. 자,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시나요? 알아요, 전사님 안다고요. 그래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빨리 이 말씀에 적용해 주세요. 이제는 적용 타임입니다. 이런 마음 드시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예배는 뭐냐면, 설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지금 몇 개 적어놓은 걸로 그 정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살면 나에게 복이 오다? 그거 아닙니다. 예배란 뭐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적용은 이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길을 걷다가 내가 저 뒤에서 PPT 넘기면서 파워포인트 막 분석하다가 막 상품 정보 막 상품 정리하고 재고 정리하다가 내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 진짜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나 시험 맨날 떨어지고, 나 진짜 신입사원이고 막내고 사업도 뭐고 어떻게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지지하시고 나를 감싸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성령이 내가 너 지지한다. 내가 너 지금 감싸고 있다.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아무도 나한테 칭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저 되게 견고해요. 하나님 저 되게 든든합니다.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의 작곡가였던 존 뉴턴이 평생의 힘든 고백, 내 인생과 신앙의 가장 어려운 고백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신의 경험을 말해도 좋을까? 그리스도를 내 평안이자 생명으로 삼아서 거기서 눈을 떼지 않는 그 간단한 일이 내 사명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진짜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되게 막 현실적이지 않네요, 전사님. 이런 분들은 평생 하나님 못 만날지. 그래도 좀 더 깊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째, 실제적인 것은 뭐냐? 임재가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예배는 무슨 정보 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 얻어가려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고 훨씬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신학 박사님들 널렸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성경에 대한 정보, 많은 정보들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예배는 이 자리에서 그냥 그걸 만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보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그걸 만나는 게 예배예요. 내 안에 뭔가 꿈틀대는 그걸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길을 걷다가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상사가 나한테 막 뭐라 하는데 그냥 웃겨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냥 웃기고 막 잘해주고 싶어요.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막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 애쓴다. 저 사람도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야. 나는 주님 안에서 진짜 견고해. 당신은 나를 비난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여유로 이 여유를 한번 경험하면 어떤 평가 없어도 된다. 어떤 세상의 인정 필요 없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상황들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적용들 아무리 해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진 게 느껴지시면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믿음 진짜 어렵습니다. 막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요, 전사님.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거 거짓된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렵습니까? 제가 더 막 풀어서 해석해드려야 돼요.
이 옷을 입고 막 마음대로 뒹굴면 된다. 우리 은혜가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공짜로 된 건가요? 그리스도가 벗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분이 핏값으로 흘리시면서 벗은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 그런 말씀대로 사실. 세 번째, 남을 대할 때 상대방이 막 털 붙이고 향수 뿌리고 오는 거,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에게 입혀진 예수의 옷을 바라보시고, 당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사처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내가 볼 때 이 시대에 안 맞아. 너 되게 센스 없는 놈이야. 너 되게 감각도 없고 너 이상한 놈이야. 그렇게 나의 축복으로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7개월 정도 예배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참 저 정보 많이 얻었어요. 전사님. 저 성경에서 전사님 성경에서 꽤 괜찮아요? 들만해요? 이런 거를 사모하고 있었다면 혹시라도 그동안 예배 잘못 들으신 거예요.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할 예배는 뭐냐? 적어가서 뭘 실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막 열심히 적어서 뭘 해보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그분의 얼굴을 만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오늘도 나를 장자로 불러주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낮과 같이 단정히 해가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니,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면서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의 인정을 원하는 행동, 이렇게 내 자신을 털을 붙여가면서 냄새를 풍겨가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삶으로 나를 자꾸만 꾸며가고 나를 자꾸만 만들어가고 이렇게 지쳐만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야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가정에서 나를 인정해야 내가 더 축복받을 수 있게, 이 학교에서 나를 더 인정해야 내가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게, 내가 여기서 더 인정받아야, 세상의 것들로 더 인정받아야 내 삶이 더 평탄해지고 내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그 인정에 목말랐습니다. 그 인정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나의 이 인정에 목말라서 하는 행동들, 세상은 인정해 주잖아요. 세상은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 세상은 계속해서 주목하던 자를 주목할 뿐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누리던 자들이 누릴 뿐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장자들이 축복받고 장자들이 잘 되는 그 사회 구조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곳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인정을 받아봤자 또 다른 인정을 원할 뿐입니다. 세상의 인정으로 나를 꾸며가봤자 또 다른 인정에 목말라서 계속해서 그 인정을 추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장자의 옷을 다 벗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면,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내가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인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겁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원한다. 그것을 소망하는 기도하십시오. 소망하는 자에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불러가지고 동사모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서 이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누군가가 인정을 뺏어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자존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서 세상의 인정을 만들어가고 그러기 위해 나에게 털에 묻히고 향기를 묻히고 냄새를 묻히면서 내가 아닌 다른 나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지쳐있는 우리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재가 그리스도 어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 그 분야를 위해서 찬양의 것을 다 버리시고 나의 죄악된 옷을 입으시소서. 나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찬양과 사랑을 주셨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인재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주님의 인재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복잡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내가 이 삶이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바라던 모습,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서 나의 몸에 털을 묻히고 냄새를 묻히면서 나를 자꾸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허황됐던 나의 그 노력들, 그래서 더 지쳐가고 그래서 더 쓰러져가고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모습들 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가 원할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나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장자의 옷을 다 버리시고 나의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 옷 입은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